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부제를 정했는데 부제를 얘기하면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망설여졌지만 본문 읽으면 다 알게 되겠죠. 새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로 정했습니다. 새해도 새해에는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새해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쏟아 부어 주셨고 가장 귀한 복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또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은 채 방향 없는 계획과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정해야지만 올바른 계획이 세워지고 올바르게 다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고 올바른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성도는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죠. 하지만 성도는 약속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가 느낄 때도 이 약속이 좀 더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요? 이미 그 약속의 실체이신 주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이 갇혀있는 육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절하시고 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 이것이 남았다는 거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의 완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악인들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주의 강림이 더디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점점 불법이 합법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요. 자신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의의 나라가 아니라 불의의 나라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 악인들이 심판 없네,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판을 치는지, 그런데 이 악인들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것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를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조롱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주셨죠.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심판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통해 나타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을 악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공로를 저들에게 입혀주셔서 저들을 더 이상 악인으로 보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불법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므로 이 악인들아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회개 촉구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노아 홍수의 날도 왔었고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심판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해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날,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 주님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정죄를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죠. 도둑이 다 뻔히 아는 상황에서 오지 않겠죠. 잡히니까 몰래 오는 거죠. 주님도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죠. 유튜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마 주님 이때쯤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도 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주님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게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 주님이 역사 속에서 오시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생명,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하겠지,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때까지는 대충 살려는 거죠. 대충.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기간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안 되죠.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도둑처럼 맞이하게 되죠. 그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와 정혼한, 우리와 약혼한 신랑이 때에 맞춰서 오신다고 날마다 오매불망 기다린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도둑처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그때 맞춰 깨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을 맞이하게 된다. 깨어있으면 귀한 손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세상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뉴스 기사를 잘 봐야 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 건 알아야죠. 그런데 아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뉴스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물어보면 모르는데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자, 그분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고 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뭘 준비했습니까? 뉴스에는 깨어 있었는데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깨어 있는 것.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십자가 복음, 주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월 1일이 되어서 통독이 또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 통독을 빠르게 진행하는 통독을 하시고 또 정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인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 사고가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적 사고는 또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이 불에 타고 땅도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존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현 세계의 나라들을 보존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다라는 착각은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이 나라가 내가 죽기까지 계속 있으면 이 나라는 영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연보호 좋습니다. 자연보호 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할까라고 생각해서 자연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자연보호를 행하는 것이지 내가 자연보호를 하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시고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으세요. 새로운 것들로. 그 채워 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백성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깨끗하게 만들어내시고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시고 불순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죠.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며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땅과 하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불에 타 없어지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왜 없어져야 됩니까? 이 현재 하늘과 땅은 물질 세계죠. 이 물질 세계는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마치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물질 세계가 다 불살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대체되는 것인가 변화하는 것인가, 이건 논쟁이 참 많아요. 이 지구가 대체되는 것인가 변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둘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몸으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이라는 이제 몸이 있죠. 나라는 몸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썩을 몸이 죽고 사라진 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하죠. 썩고 사라져요. 새 몸이 돼요. 이건 뭡니까? 대체죠. 새로운 몸이 들어오는 거죠. 대체. 그런데 살아서 주를 맞이하게 될 때는 호련히 우리가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변화. 이때는 변화예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이 둘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새롭게 변했다라는 것도 맞고 새로운 세상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게 된 세상을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은 변화보다는 대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구가 불살라 없어지는데 저기 안드로메다 같은데 어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서 이곳이 새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대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알 수 없으니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질 세계죠. 없어질 피조 세계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중요해야 되느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할 때. 그런데 이 세상의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와 명예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으로 보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종말은 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권면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실을 주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때, 그날, 날과 때, 여기를 주의하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실은 거룩함과 경건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날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행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님 오실 때, 이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 장소, 이걸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행실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해요.
이렇게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처사이겠습니까? 이건 불경건이죠. 어리석음 불경건이에요.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그 결과 더러운 행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몰두를 하게 되면 세상 가치가 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죠. 세상 가치는 정욕을 구합니다. 정욕을 구해요. 그럼 그 정욕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법도 자행합니다. 결국은 음행과 타락과 악행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를 더욱 손에 넣기 위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면 될수록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란 이방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즉 이방인의 행실, 그 죄악된 행실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너희가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아주 불법으로 살았지 않느냐, 악행을 하며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경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면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잘 나와야지, 이런 느낌만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사회생활할 때 적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분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내 마음과 행실이 세속에 젖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나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자기를 지키게 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질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경건함으로 사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상반절만 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때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려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나라 가면 뭔가 편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 가고 싶다.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빨리 봤으면 좋겠다.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결혼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돈이 엄청 많고 집이 좋아요. 사놓은 집이 큽니다. 내가 이제 저 집에 살 수 있겠구나. 딱 들어도 불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을 못합니까? 얼마나 불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함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나? 몰라,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오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심이죠. 유다서 1장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내가 잘 믿었으니 이게 아니라 긍휼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심.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 장소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약속대로, 성도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이죠.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 또 새롭게 약속하신 것,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약속인데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책인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역사가 흘러가면 이거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왜 태어났고 왜 흘러가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를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과 불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심판이 임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 등장하는 거예요. 결과.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으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메시아가 약속된
헛된 메시아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재해석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그래서 다윗을 바라볼 때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볼품이 없어요. 전혀 다윗 왕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나타나고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불의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회가 피폐해지고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언약을 버려서 많은 징계를 받았구나, 이걸 확인한다면 이제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언약을 버리고 있어요. 언약이 뭔데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뭐냐? 복음이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강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맨날 윤리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사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살기는 하는데 마음에 살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십계명의 조항들이 딱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 복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버렸죠. 복음을 버리면 이런 외식하는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에도 점점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의 감격이 없어지니 당연히 무거운 짐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그래도 율법 말씀대로 잘 지키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힘들어요. 죽어요. 막.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망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유럽 교회는 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못 진단을 해요. 자, 개혁주의 교리가 참 귀하죠. 올바른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개혁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유럽 교회가 망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교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리는 복음을 세분화시켜서 나누어 놓은, 정리해 놓은 거죠. 교리의 총화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그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복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근데 이 복음을 다 파편화시켜버리고 교리, 이건 공부입니다. 공부와 복음 선포는 다른 거예요. 다 파편화시키고 이것을 강단에서 파편을 던져버리니 이게 한 통으로 오지 않죠.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머리는 굵어져요. 이게 올바른 교리지.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웃사랑도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율법주의화되는 교회가 펼쳐지면 정욕이 불타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재미없거든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사랑이 없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 세는 내야 되겠고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망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복과 저주가 나타나잖아요. 28장 맞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메시아 언약 없는데요. 계명이 바로 언약입니다. 계명과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계명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깨트려지시는 것이 제사법에 나오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서 복된 교회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라고 하나요? 그죠? 주님 계신 그곳이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공평이라는 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보다 먼저 대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조적인 사람들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에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네. 자, 이들의 특징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습니다. 흥청거려요. 대낮에는 일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창피함이 있다면 대낮에 이러지 않죠. 뭔가 흥청거리더라도 밤에 몰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란주점이 밤에 열지 않습니까? 밤에. 근데 대낮부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낮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성도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나를 챙겨주는 것 같지만 뒤통수 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속여서 세속화시키고 불법에 가담시키는 것을 많이 하죠.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를 않아요. 쳐다볼 때 아주 음흉하게 쳐다보죠. 근데 딱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 예. 사도는 저런 자들과 대조해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 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아니죠. 이건 행위 구원이고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 말은 점과 흠이 없게 살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힘쓰라라는 거죠. 힘쓰라. 네. 비록 어렵더라도 자주 넘어지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예요. 점과 흠 없이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될 권면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죠. 다툼 없이라고 했으니까 혼자 뭐 다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다툼 없이. 정말 SNS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포스팅을 안 해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인데 그 밝은빛 교회 페이지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뜨면 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 목사들이 이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이걸 과연 목사가 쓴 게 맞나? 교인이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불평과 다툼을 일삼습니다.
조롱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롱은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재밌거리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으니까. 조롱하는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조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귀의 짓이죠.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조롱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불평이나 다툼 없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평하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있고 더러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어둠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비추어 주실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보라는 거죠. 열심히 보실 때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심령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지식 자랑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읽었다. 나는 10독 했다. 20독 했다. 막 필사 4번 했다. 대단하죠. 1년에 필사 4번은 손이 아작이 날 것 같은데. 일단 뭐 필사 4번까지는 모르겠지만 필사 한 2번 하는 권사님 본 적이 있고 10독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대단해요. 너무 사실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양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소설책 하는 게 하나 보는 게 낫죠. 아니 이거 적용도 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잣대잖아요. 잣대.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평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난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처럼 성경을 구속사로 하나로 보면서 성경의 그 진짜 의미를 공부하는 경우는 더더욱 정죄할 위험에 빠지게 되죠. 아유, 그걸 표면적으로만 보나?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나? 이렇게. 그 말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퍼즐 맞추기예요. 그 신문 딱 보면 아래 위로 글씨 맞추는 거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뱀이 나왔고 계시록에도 뱀이 나왔으니 이거는 사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뭐예요? 뭐 상품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다. 이거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써 달려온 것과 힘써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성도들이에요.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들입니다. 진짜 뭐 자랑할 거리 이게 아니라 성도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성도가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살아가게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지면 주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너무 감사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되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불평이나 다툼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엄청난 은혜고 또 자랑이 되겠죠. 목회자는 교회의 어떤 건물 사이즈나 또 건물의 아름다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 자신의 뭐 외모 이런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도 이런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그 순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진실되고 뜨거운가, 이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난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네. 평강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삶 속에 찾아오게 돼요. 그럼 그 경건한 삶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복음으로 찾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강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평강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평강 중에 나타나기를, 어디에?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힘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요? 경건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겸손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데 경건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뭐 기도를 100시간을 하던, 100시간 좀 이상하네요. 24시간인데. 아무튼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평강이 임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기에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로만 사니까 평강이 임하죠.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별의별 고민이 빠지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꼭 자기의 뜻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주님께로 가는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의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불만족스럽고 정죄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통은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 다윗이 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품에 탁 안기게 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젖무는 아이는 왜 안 되느냐? 그 아기는 계속 달라고 하면서 뭔가 부족한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젖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거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를 만족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만족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함 중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의지할 때, 그때 평강이 임해요. 그러므로 겸손히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게 되는 곳이 거룩한 주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인류 최대의 복이죠. 그런데 누가 능히 주 앞에 서리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누가 주 앞에 능히 서리오. 계시록은 이 해답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설 수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부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고 의를 행하며 산다면 주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이 메말라 보이고 궁핍한 것 같아도 나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된 동산 같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척박한 땅,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새 에덴에서는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라는 보좌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아서 물된 동산처럼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말세를 사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때 그 날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걸 기억하며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작년 한 해도 풍성한 은혜로 저희의 영혼에 만족을 주셨는데 이제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새 날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주께 받은 생명, 이 또한 선물이기에 주를 위해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